저는 스트라스부르라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제가 2007년 가을에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 그때 우리 김선종 목사님께서는 박사과정 거의 끝마칠 지점에 있어서 저하고는 너무나 차이, 레벨의 차이가 느꼈습니다. 나는 과연 석사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까, 박사과정을 다 통과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 김선종 목사님께서 그때 저를 잘 또 어떻게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될지, 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또 지도도 해주셨는데, 또 먼저 이제 공부를 끝내시고 이제 한국에 가셔가지고 또 한남대학교, 또 이렇게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끝마치고 이제 또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또 교수님 옆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 교수님은 정말 이게 넘사벽이란 말 아시죠? 예. 같은 공부하는 이제 학자지만 좀 레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박사과정 하시면서도 국제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쓰시고, 또 계속해서 한국에 오셔서도 또 학회 활동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해 주셔서 모범이 되셨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정읍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게 되셔서, 또 하나님께서 또 목회의 길로 교수님을 목사님 인도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글로컬 현장교육원이라는 곳에 부임을 해서 첫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학교로 오게 돼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가장 의지할 사람 2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세문안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이수영 목사님은 제가 불어 신학 강독을 들으면서 급하게 좀 와서 강의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또 흔쾌히 허락하셨고, 또 우리 김선종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제가 좀 와서 강의해 주시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장신대 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셨는데, 너무나 잘해 주시고 정말 귀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나도 한번 부를게 라고 하셨는데 그게 오늘이 되었습니다. 정말 영광의 자리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성도님들에게 프린트물을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장로교라는 거, 우리 장로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장로교인데, 그리고 또 개혁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개혁교회하고 장로교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사실은 구별이 되는 건 아니고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칼빈이라는, 깔뱅이라고 부르는데 프랑스어로, 저는 이제 프랑스에 가서 칼뱅을 공부하러 갔고요. 이제 교수님은, 목사님은 이제 구약 성경 이제 전공하셨고 레이기를 이제 전공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칼뱅을 이제 공부하면서 칼뱅이 영향을 끼친 게 이 유럽의 개혁교회를 이제 창설하게 하고, 또 영국에서,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를 또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신학적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의 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뱅이라는 신학자, 제네바의 신학자의 목회자의 그 신학사상, 신앙의 사상을,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체제, 그러니까 직분이라든가 교회법, 이런 기본 형식을 따르는 교회를 이제 개혁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장로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유럽에 가보시면 이제 루터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교는 말 그대로 루터가 교회를 이제 세운 것이죠.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인데, 칼빈교는 없습니다. 칼뱅교, 이런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칼빈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짓는 것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이름이 이제 개혁교회라는 이름인데요. 이제 루터교도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 하면 루터교도 개혁교회이고 개혁교회도 개혁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종교개혁에서 나왔지만 루터는 종교개혁의 첫 번째 세대로서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천주교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를 가보시면 교회가 이거는 약간 개신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기독교 같지가 않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는 아닌 그런 느낌이 있는 교회가 루터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천주교와 좀 유사점이 있습니다. 특히 성찬에서도 공제설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천주교적인 화채설은 아니지만 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교회의 그 개혁은 무엇이냐? 루터가 했던 이 개혁보다 더 개혁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칼뱅은 이제 종교개혁의 두 번째 세대로서 루터가 했던 이 개혁 사상에 더 개혁을 해서 천주교적인 요소를 더 빼버리는 것이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교회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개혁교회와 장로교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개혁교회라고 부르고 어떤 교회는 장로교라고 부르냐,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대륙에 있는, 그러니까 스위스, 독일,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이런 대륙에 있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륙에는 장로교가 따로 없어요. 대부분 다 개혁교회이죠. 하지만 영국의 이제 스코틀랜드,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이제 또 선교사를 미국으로 이주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내죠. 여기 이 영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이제 장로교라고 합니다.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개혁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고 장로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이 개혁교회라는 명칭의 그 명칭은 어떤 의미에서 했느냐? 두 번째는 그 교회의 본질에 관한 명칭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더 개혁했다는 의미가 있죠. 그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회를 개혁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개혁하는 교회이다. 그렇다면 장로교는 어떤 의미에서 명칭을 사용했느냐? 바로 그 교회가 가진 정치체제, 그래서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지느냐 했을 때 장로제를 선택했다는 것,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목회자인 목사와 평신도인 장로가 함께 교회를 관장하고 치리하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그런 제도를 가리켜서 장로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장로교는 그 교회의 정치체제를 가르치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5번에 보시면 칼뱅의 사상과 교회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계승하는 같은 교회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나 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또 따지면 미세한 또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까지 또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통틀어서 개혁교회, 개혁장로교회가 가진 신학이 무엇인가,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1 있죠. 요한이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우리 성도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 자체가 참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유한한 인간, 피조물인 인간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 또 다른 의미로는 다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창조주와의 그 차이, 존재론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인 것이죠.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서 이 빵이 실제로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한 피조물도 무한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서 먹는 이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적으로 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공허하게 기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상징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주님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의 몸과 이 빵의 몸은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계시지만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계신다. 그 점에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 개혁교회의 핵심 사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중세에서 우리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다 가질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 알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야 된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개혁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주권,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이 있다. 이 목사님들의 목회, 어떤 성도님의 삶 속에서도 다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이나 영광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개혁 장로교 신학인 것이죠. 그 다음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2번 한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며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네. 그러니까 자기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구원받은 거, 죄인으로서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로운 자비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 이면적으로, 그 내면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구원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구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개혁교회의 핵심 사상이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예배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서라는 거는 이제 개인의 삶이 잘 정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교회와 또 사회와 국가로 확장이 되어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 정돈된 개인의 삶, 그리고 잘 정돈된 사회에 그거를 뻗어나가는 데가 뭐가 있어요? 교회라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안으로는 신자의 내적 삶의 질서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신자가 속한 사회의 질서를 확립한다. 이런 이유에서 먼저 잘 정돈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개혁을 통해서 신자의 삶과 사회가 동시에 개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루터는 그 불안이 있었어요. 영혼의 불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 이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을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내 의가, 내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칭의론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원에 있어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구원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근데 칼뱅은 영혼이 자유로움 해방된 사람이 만들어낸 사회, 그리고 그 해방된 영혼이 만들어가는 교회, 그것이 무엇인가를 더 관심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보면 칼뱅이 제네바의 독재자가 아니냐, 독재한 거 아니냐, 막 사람 막 죽인 거 아니냐, 이런 루머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오정보가 많습니다. 실제로 칼뱅이 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권징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컨트롤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중세에도 여전히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신앙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있는 세상, 이걸 열망한 거예요. 말씀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뻗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관장한 것이죠. 그 점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지금으로부터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됐지만 그 제네바 당시에는 교회와 국가가 같이 있었어요. 국가와 교회가 같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벌을 내리면 국가의 그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투옥이 된다든가 벌금을 낸다든가 이런 게 가능했던 시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활동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곳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칼뱅이 제네바를 개혁하려고, 도시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잘 정돈하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는 2번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질서를 위한 교회 조직이 필요하며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본질을 위한 것이다. 네. 칼뱅이 이 교회를 개혁할 때 세 가지를 이제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을, 성찬을 성경 말씀대로 집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정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통치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뱅이 이제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간 살고 나중에 제네바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식서를 교회의 예배 양식을 만듭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예배 양식을 만들고, 세 번째가 요리 문답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죠. 그러니까 예배와 교육과 그리고 법이죠. 첫 번째 법인데, 이 법이라는 게 결국은 교회법이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회는 교회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와 국가가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독립해 나와버린 거죠, 이제. 종교개혁을 천주교에서 나오면서, 그럼 우리는 결혼식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법을 만든 것입니다. 개신교 교회법을 먼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교회법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직분제도인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이제 성경의 기초로 해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한 교회의 조직이 필요하며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본질을 위한 것이다. 이게 칼뱅이 말한 것인데요. 직분은 무엇일까? 직분이라는 것은 건물에서 골격과 같습니다.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골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일할 사람들, 봉사할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를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직분에 따라서 직분을 받았을 때 이게 내가 그 직분에 따른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직분 자체를 본질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봉사자로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것이 마치 뒤에 나오는데 어떤 계급이나 어떻게 보면 어떤 우열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는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전사님은 다 성도입니다. 신자이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직분이 부여된 것이죠. 더 가미된 것이죠. 근데 이 직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게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더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회의 직분, 직제를 교회의 본질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있는 교회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황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황의 다스림을 받는 게 교회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개신교는 직분이 더 좋은 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협력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뭔가 본질로서는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전, 이것을 잘 선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와 성령에게 기원을 둔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감독자는 직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다. 직분의 기원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명의 생각해야 돼요. 직분에 대해 소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직분을 받을 때 투표라는 걸 합니다. 네, 투표를 하죠.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게 소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내가 이제 직분자로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이제 연말이면 내년도 이제 봉사자들에 대해서 이제 항상 고민해요. 성도님들은 이제 난 안 하겠다. 내년은 쉬겠다. 목사님들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물밑 작업이 다 들어가서 이제 당회를 거치고 이제 승인이 되면서 이제 첫 번째 주일에 선포를 하잖아요. 내년도 올해 이제 봉사자들, 사역자들 이렇게 교사를 섬깁니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특별히 뭐 교사해라고 나를 부른 건 아니다. 사실 이미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어떤 이렇게 해서 부장 집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나 교사가 됐다. 이제 교회에서 임명이 됐다 하면 이걸 뭘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분으로 불렀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김 선생님을 깨워가지고 너 직분을 교사 내년까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협의체, 당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이 협의체를 통해서 내년도 사역자들에서 그것들을 이제 인정하고 선포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직분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의 기원에 있어서 직분을 받았을 때 이거를 사람이 뽑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뽑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를 이 권사로서 또 서리 집사로서 여러 가지 안수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런 사역을 하게 했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직분은 비상직과 항종직으로. 네. 우리 에베소 4장 11절을 보면 5가지 직분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 직분인데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직분은 이제 목사이고 또 교사는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학교 교사도 있을 수도 있고 신학교 교수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을 가르치는. 근데 비상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처음 세워가실 때 특별하게 필요로 했던 사람들, 사도 같은 사람이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비상적인 직분, 그 점에서 비상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이 직분은 끝났어요. 교회가, 조직교회가 완성이 되면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직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무슨 교단이나 어떤 단체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사도라는 이 칭호를 붙이더라고요. 사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도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런 사람만 붙일 수 있는 용어이지 그 직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있는 항존직, 역사 속에서 교회가 조직교회로서 계속 있는 항존직은 뭐냐?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권사나 이제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항존직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인데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있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존직 하면 한 번 안수를 받거나 한 번 이 직분을 받으면 끝까지 항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쓸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역사 속에서 안 없어지는 직분이다. 비상직은 있다가 사라진 직분이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네바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장로가 집사가 될 수도 있었어요. 집사가 장로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유연성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굳이 열심히 직분을 잘 감당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항존직, 한 번 내가 항존직이 됐기 때문에 그 기능과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이라 이렇게 생각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 기능을, 그 역할을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잘했을 때 그게 항존직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목사의 역할, 목사님 너무 잘해 주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장로 역할 보겠습니다. 초기 교회는
사실 이 장로라는 제도가, 장로님이 교회에 들어온 거는 칼뱅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칼뱅이. 그전에는 장로가 무슨 따로 어떤 교회 역사 속에서 했던 것이 없어. 초기에는 있었지만 다 그냥 성직 중심이었죠. 성직자, 사제들 중심으로 교회를 다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을 이렇게 데려왔다라는 것은 고난을 준 것이죠. 제가 뒤에 써놨지만, 루터가 성도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줬죠. 칼뱅은 성도에게 어떤 고난을 준 거예요. 같이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고난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칼뱅이 제네바에서 어떤 그 치리체로서 권징을 하거나 이럴 때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회를 세웁니다. 콘시스토아라 해가지고, 이 콘시스토아에서 같이 목사와 장로들이 협의해서 어떤 성도가 뭘 잘못했을 때 불러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타이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경고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쓰는 것이죠. 이 협의체를 뒀던 것이죠. 최소 협의체인 당회를 만들었습니다. 집사 역할이 있습니다. 집사는 사실은 이제 집사라는 게 이제 이 역할이 표류가 됐습니다. 제대로 되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이거를 이제 칼뱅이 복원했는데, 집사 역할이 이제 교회의 재산 관리와 그다음에 이제 분배의 역할을 했어요. 교회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성도나 주변에 사회복지 목회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집사 역할이라는 게, 그 점에서 그 전에는 집사는 이 성찬 기구를 관리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칼뱅은 적극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제 집사가 가난한 사람 돌보고 또 아픈 사람 돌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권사님은 교회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권사님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칼빈 시대에는 권사가 없었죠. 우리 권사는 장로교에서 권사를 감리교에서 받았죠, 사실은. 감리교의 권사제도를 우리가 장로교에서 차용하고, 장로교회의 장로제도를 이제 감리교가 또 가져가서 서로 좋은 거를 나눈 것이죠. 근데 권사님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역자를 돕고, 또 신방을 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직분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이제 나가는 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 자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는 거, 여전히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온 건 아니다는 것이죠. 영광은 주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단지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능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역의 직분은 존재론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어떤 직분으로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호칭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직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도 되는 문화인데, 한국 교회 문화는 이름을 부르기가 조금 그렇죠. 이제 선생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러는데, 이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직분과 인격이 동일시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직분으로 불릴 그 역할을 정말 성실하게 겸손하게 해나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은 혹시나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의 권위는, 직분자의 권위는 직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직분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직분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의 서열은 존재하지 않고 동등하며 직분은 승진이나 계단식 상승이 아니다. 교회의 직분을 서열로 여기는 것은 천주교적인 사고입니다. 개신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아니라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각 지체들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주님을 위한 봉사를 각각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성직자 중심에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공동 책임으로 균형 있는 교회 사역으로 확장된다. 네. 루터가 평신도에게 성경을 돌려주었다면 칼뱅은 교회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인 사제직을 교회에도 적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평신도들만에 의해서도 목회자들만에 의해서도 아닌 평신도와 목회자가 협력하여 교회를 민주적으로 다스리게 하는 개혁 장로교의 교회 정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정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직자,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아니면 목회자도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한 이론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이것도 아니고 위임받은 거죠.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와 목사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너무나 이상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정치 체제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머리대심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정치 체제는 의미를 상실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들 분위기 좋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누가 주인이 되냐는 거예요. 거기 그 회의나 어떤 협의가 무엇을 위해서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끼리 좋은 거, 이건 아니다는 것이죠. 이건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내는 건 너무 좋지만 누가 머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부서의 머리 대심, 주 대심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개교의 중심주의를 넘어서 다양한 협의체를 존중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 교단을 넘어서며 교파를 초월하여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한다. 네.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이 교회를, 성도들을 정말 사랑해요. 교인들이 사랑하죠. 근데 자기 교회 중심인 게 너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개교회주의. 나의 교회, 우리 교회, 여기 교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노예라는 시차례나 노예나 총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점점 넓어지죠. 그래서 노예 활동이나 또 총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교단, 통합, 예장 통합뿐만 아니라 감리교나 뭐 성결교나 합동측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리스도가 다스림,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개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개혁장로교회의 신학과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이 잘 교육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사역자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또 좋은 소문이 나는, 예수의 소문이 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김선정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귀한 제네바에서 시작했던 그 당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교인들의 직분자들이, 재직들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으로 알고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